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믿음의 승부. 할렐루야. 믿음의 승부.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는 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뭔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한 우물을 팔게 되면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바라봄의 원칙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수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이젠 더 큰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네 앞에 있는 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한라산을 올라야 돼.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러면서 더 큰 막 중국의 장백산이 바로 우리나라의 백두산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에서는 자기도 거기를 뭐로 했냐? 사람들 관광지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우리는 북한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 장백산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도 갔어요, 제가. 근데 그 백두산 천지를 가면 거기가 항상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그 백두산 천지를 볼 수가 없대요. 진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숙박을 하면서 백두산 천지를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보기 힘든 그 백두산 천지를 저희는 한 방에 가서 딱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막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목마름의 갈증은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산을 오르다 저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히말라야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슬로 사라져버린 인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다가 보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는 찾고 바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다음 무엇을 바라느냐? 그것이 1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그것이 무엇인지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 11장 1절의 그 말씀은 지금 10절에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성,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인데 사람은 자꾸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땅의 것들을 쳐다봐요. 땅의 것들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대한 성에 들어가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중도에 탈락돼 버리는 그런 신령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의 승부는 무엇이냐?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의 승부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창조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새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데, 가는 그 길에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다 걸려서 우리를 못 가게, 누가? 세상이, 누가? 나의 육신이, 누가? 사탄이 결국은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밖의 것들, 밖에 있는 것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들,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노키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저 거짓말 하니까 계속 길어지고, 저는 피노키오 그 동화를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속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나귀가 돼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세뇌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이런 마차 같은데, 이 기차 같은 이 마차 안에 어떻게 다 애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제가요, 저는요, 딱 영적인 꿈을 제가 그 마지막 때의 그 영적인 꿈을 제가 3번을 꿨어요. 하나 꿈은 어떤 거였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차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차는 밖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있는 그런 기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기차들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 꿈에서 가득 찼는데 눈빛이 다 어떤 눈이냐면은 이런 눈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다 이 안에 가득 이렇게 빽빽이 사람들이 찼더라고요. 근데 이 기차가 수도 없이 긴 기차가 제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구나. 제가 그 꿈에서 그걸 그냥 해석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꿈은 안 잊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세지만에 또 한 꿈도 꿨는데 그 꿈 역시도 아주 오래전에 꾼 꿈이어도 안 잊어져.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인간은 완전히 동태눈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고 육신이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는 절대로 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세상은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이 육신은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사실은 밖에서 치고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눈을 죽이면 영적인 것이 보이겠죠. 육의 눈을 죽이면 영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농담으로 했지만 뇌를 떼어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뇌를 그냥 떼어내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육신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돼. 그럼 그럴 때 우리의 육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는요 영적은 어떻게 해서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육신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옛날에는 살았어. 마음대로 뛰어놀았어. 그러나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들 여러분에게 왜 이거를 시키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을 치는 훈련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무슨 훈련을 했냐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지 광야의 시간은요 믿음의 싸움을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뭔가를 자꾸 내가 보이는 거를 막 보여달라고 하고 땅을 막 벌써 취하려고 그래. 지금 싸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나한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지 그들이 절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이고 영적으로 교회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고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되면. 지금 믿음의 승부, 이 믿음의 싸움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용을 쓰면은 의심이 생기고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 잘못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스스로 경작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재배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구나 이런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못 싸워. 여긴 가봤자 밥이 돼. 가봤자 메뚜기라는 것이 맞아요. 그들이 메뚜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하나님이 얘네들 안 되겠구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지금의 이 훈련의 시간은 여러분 왜 하는 게 안 돼요? 왜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가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굶어도 봐야 되고 여러분이 부하게도 있어 봐야 되고 여러분이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파 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다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치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인다는 것은 그냥 확 뺏겨져가지고 막 영에 막 귀신들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불 속에 들어가 봐야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키심을 알고, 물 속에 들어가 봐야만이 물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만이 사자굴에 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언제 경험할 거냐고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이 마음 안에 이 심중에 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40년의 광야 훈련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훈련이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믿음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이 힘들어요. 이 시간이 당연히 힘든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노예로 살고 그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고역을 했는데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노예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모습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신앙생활 때 똑같았잖아요. 아, 나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이 훈련 너무 힘들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속까지 다 보여줘야 돼? 내 수치스러운 것까지 왜 다 드러나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단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속삭여. 야, 너 이런 거 있잖아. 너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 너 이거 숨겨놓은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완전히 까발려 버리면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자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 어차피 예수 안에서 벌거벗게 다 드러날 바에야 지금 다 드러나 버리는 게 나아. 유리바다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다 드러나 버리고 깨끗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러내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족속이 7족속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7족속. 여러분 그 7족속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항상 7은 누구에게 관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3은 하나님에게. 숫자가 항상 7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 꼭 7자가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사람에게 딱 7번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완전수가 7이에요. 근데 오늘 7족속이라는 그 의미는 7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이겨야 될 것이 7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딱 7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까 저는 7족속이라고 한 것 같아요. 7족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가나안 땅의 7족속 안에 여기는요 돈이 들어있어요. 7족속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재물, 그죠? 명예, 권력, 외모, 이런 식으로 인간이 넘어서야 될 게 몇 가지냐? 7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훈련 안에서 이것들이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게 뭐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이 노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완전히 내 뜻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 복종하다는 단어의 뜻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같이 훈련을 해야 되냐? 노예같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말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냥 앙알앙알 달라들어 막 또. 요즘은 또 막 달라들기 시작하더라고 또.
이러면서 뭐 따박따박 뭐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막 난 입밖에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노예야, 노예. 노예는요 찍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네 하자. 아니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요. 회사에서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없어 사라지고. 주여 여기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십니까? 왜 답답하시냐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육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와요. 그러나 보네퍼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동함에 있어서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뭐든지 행동할 때 자유가 온대요. 근데 행동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뒤로 미루고 이것이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취급하기를 원하시나요? 절대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노예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군대에 갔는데 아니 지휘관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대에 갔는데 지휘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군대는 모여 있으나 쓸모없는 군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갔는데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지휘관이 없어. 지 멋대로야.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지 멋대로 다녀. 놀러 다녀버리고 그냥 맘대로 다녀도 누구 하나 관여를 안 하네. 이야 큰 교회는 더 좋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야 이러면서 무슨 군사로 모집을 하냐고요.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일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군사들이 모이려면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지휘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통제하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해 주는 사람 있나요?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냐고요. 마음대로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근데 무슨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냐고요. 절대로 못 써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의 지휘관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야 또 뭐라고 하면은 또 삐져. 그리고 뭐라고 하면 뭐 야단친다 그러고 그냥 우와 이 사명 정은경은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 너희들도 좀 맛 좀 봐라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이 사역을 할 건데 한번 나중에 한번 맛 좀 보면서 그때 우리 김은아 목사님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면서 회개를 박살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냐? 노예같이 복종하래. 여러분 복종하기 힘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전히 답답하실 거예요. 주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답답해. 왜? 육이 죽지 않으면 답답해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과정 속에서 7가지 족속을 여기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훈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사용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빛을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줄이고 안 먹어서라도 빛을 갚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이 있는 순간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오늘날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러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 돈같이 막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이거 죄예요, 죄. 여러분 카드가 빚이 된다면 찢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야 돼요?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훈련.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안 사 먹으면 돼. 돈이 없는데
이야, 커피 뽑아 먹고 커피숍 얼마에 요즘은? 5천. 와, 밥값이야, 밥값. 그것을 커피를 쫙쫙 마시면서 폼은 멋지게 재면서 빚이 있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빚이 있으면 커피도 끊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물질, 돈, 뭐예요? 또 관계 안에서 뭐예요? 이성 교제. 오늘날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잠자리를 쉽게 해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눈만 맞으면 가서 자버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참아야 돼.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할렐루야. 아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만이 믿음의 승부를 해보기나 하지. 앞에 가지도 못해.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살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은 막 살아. 그럼 절대 요셉 꿈도 꾸지 마세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보디발의 여자가 치고 들어왔을 때 도망쳐버리잖아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절대로 이성관계에서는 여러분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둘이 탁 앉아서 주여 주여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방 안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기게 해주시오. 뭘 이겨? 방 밖으로 나와야지. 방 밖에 사람들이 많은 데로 나와야지. 왜 둘이 방 안에 있냐고. 시커먼 데 들어갔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해결 반드시 해야 돼요. 이성교제. 하나님이 요셉을 다 다루셨어요. 여자가 한번 치고 들어오는 거. 요셉 여자 관계도 해보았고 이 노예로서도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죄도 없이 감옥살이도 들어가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족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족장도 작은 족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신분은 완전히 하락해버린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하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의 신분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 못했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긴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살다가 그게 인생 전부였어요. 뭐하다가 양치다가 형제들 잘 있나 하고 가보다가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공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하는 거지 공부하지 말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거와 같이 어떤 학벌도 될 것이고 또 명예,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권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고 그러나 모든 것들은 노예로서 무시당했고 조롱당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이 훈련 속에 무시도 당해야 되고 조롱도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시냐고요. 왜?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금방 그냥 획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누가 저거 고자질했나 누가 왜 저렇게 하나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훈련 시간에 누구예요? 사단, 이 세상, 여러분의 육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관계에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외모, 이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모 이것도 아주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3호선을 전철을 타고 갔는데, 제가 전철을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3호선에 특히 많은 게 비포 애프터가 많아요. 몰라 지금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타니까. 3호선을 타면 비포 애프터 뭐가 많을까요? 성형외과 그 광고가 많아요. 그러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서 있으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왜냐? 거기는 악한 사단의 영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외모,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쁜 거는 딱 처음 몇 번 보면 예쁘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봐. 처음에만 딱 예뻐봐. 저기 아니래. 저 뇌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지금. 뇌를 아까 빼라니까 다시 집어넣네 뇌를. 지금 힘들어 지금 굉장히. 요즘 아주 작정을 했어. 여러분 정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얼마 지나면은 부부들이요 진짜 막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거든요. 어떤 결혼식 가면은 와, 저 어떻게 저렇게 잘 만났을까.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예쁘고 와 정말 잘 만났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파탄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 외모라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사실은요 그 진짜 막 그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가정이 그냥 두 집안이 그냥 이렇게 높은 집안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그 남자가 누구랑 바람나서 이혼한지 알아요? 주막집 여자하고 그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바람난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 어디야? 누구야? 나보다 더 예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연기 대단하죠? 이게 다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는 문학의 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연기자로 제가 항상 출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막 이러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어떤 시골 같은 데였고 거기가 자기 남편이 골프 치러 가면서 항상 그 음식점을 애용했던 허름한 그런 음식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웬 할머니 같은 아줌마. 그런데 그 아줌마는 너무 넉넉한 거야. 그냥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사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좀 배우라고 배워. 좀 배워. 여자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얼굴에 화장만 그냥 냅다 찍어 바르지 말고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막 눈썹 그리고 막 이러지 말고 사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참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그 많은 직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따뜻한 국밥이라도 더 갖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 남자의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보다 학벌이 낫냐, 외모가 낫냐, 몸매가 낫냐, 나은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외모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외모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리냐, 완전히 그 외모에 집중하다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외모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쪘다 뺐다 쪘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이거를 평생 하다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끝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조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세상, 육신, 사단.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사람이 있는데 눈이 동태눈이야. 동태눈이고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사는 거야. 이게 뭐지? 맨날 이게 뭐지? 중심이 없는 거야.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집 밖에서 나가지를 않든지. 딱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집 밖에서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니나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이 승부의 길을 가는 이 길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세상에 물질의 염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질은 우리에게 염려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 이것을 반드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기는 훈련을 언제 하냐고요? 지금 이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또 실력, 내 안에 실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 야, 공부 못하면 거지 된다. 저도 과거에 한번 썼던 얘기예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뚫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물질의 염려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저희 메리한테, 야,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너 나중에 거지 돼.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했을까요? 부모님이 하셨어요. 우리 이 문화 안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를 옥조여 매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세상에 실패한 자같이,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학교 위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것들이 또한 관계 안에서, 요즘은요 더 힘든 게, 성적보다 더 힘든 게 관계라니까요. 아이들이 왕따 당할까봐,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싫어도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구차해도 그냥 안 좋은 것들도 가서 배우고, 왜냐하면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만 봐도 알아요? 노아만 봐도 알아요.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나갔지만,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멀쩡한 대낮에 방주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또라이지?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너 또라이야? 우리랑 나와서 술 마시고 놀자.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 말이 돼?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게,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외롭게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 만들어져야 되냐? 여기에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관계도 어떻게 해요?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외모도 여러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두드러 고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외모에서 보여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일산 예배를 다 마치고 저기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청년들은 왜 다 예쁘게 생겼니? 한 사람도 안 예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거칠하게 막 화장을 하고 막 눈썹을 그냥 마스카라로 올리고 막 이렇게 막 이거밖에 안 보여. 나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막 이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요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실례인데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여기 연필 올려놔도 이게 되겠더라고. 또 그런 화장도 있더라고요. 막 그래요, 혜연자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메이크업을 잘 알잖아, 혜연자매가. 연필을 올려도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막 이게 부채 갔다 갔다 하니까 대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찍어 발라도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 안 발라도 그냥 겉에 그냥 비비크림 하나만 딱 발라도 비비크림 하나 바르고 왔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광채가 나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름이 생겨도 예쁘고 주름이 펴져 있어도 예쁘고 여러분 외모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다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 예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돌아가느냐. 누가 권력을 잡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다스리는 거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왜 왕을 세웠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욕심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열심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켜주고 그들의 재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경들을 잘 조율해주는 그렇게 권력을 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이 훈련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두 가지의 권력을 얘기해요. 사울의 권력을 얘기하고 다윗의 권력을 얘기해요. 사울은 권력을 어떻게 썼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썼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린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 모든 훈련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 땅에다가 막 집 짓고 차 사고 여기에서 막 집중해서 사는 것이 나그네 삶은 아니에요. 나그네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은요 여러분 오늘 밤 딱 끽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옷 한 벌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것도 여러분이 죽을 때 들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몸 하나로 발가벗고 왔고 발가벗고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1장 읽겠어요.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 성경을 펴주세요. 13, 14, 15, 16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의 집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좋은 그 본향,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잡으면 100살을 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100살을 살 것과 여기에 본향에서 살 것은 영원해요. Forever. Forever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머리가 조금 생각이, 지능이 조금 있는 사람은 저기 지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살을 위해서 살겠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겠어요? 대답은 되게 잘해 지금. 엄청나게 대답 잘.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이 이 100살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겠어요?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겠어요? 뇌를 빼셨나요? 그죠? 이거는 좋아. 순종은 어려워. 순종은 어려운데 본향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일단은 본향을 사모할 때 순종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100살을 위해서 우리의 현재 삶의 쾌락을, 내 즐거움을,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본향, 여기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여기를 여러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안 해. 이 땅에 물질이 너무 좋은 거야.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요즘에 어떤 청년들이 많냐면, 요즘은 한탕주의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돈을 벌어서 그걸 즐기는 거. 그래서 돈 요즘 뭐로 쉽게 사람들이 버냐면 택배. 돈 많이 번대요. 근데 그거는 택배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나이 들어서도 택배 오토바이 두두두두 타고 40대, 50대, 60대까지 70대까지는 이제 못 타.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럼 뭐 해야 될지 알아요? 니아까를 끌고 다녀야 돼. 박스 모으고 폐지 모으는 사람들, 이렇게 꿈이 없어. 그냥 돈 벌어서 좀 쓰고 싶다 이거야. 지금 이 젊을 때 가장 지금 머리도 가장 좋고 뭔가를 시도해도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이 젊은 시기에 택배하고 앉아있고 편의점 앉아있고, 그래서 좀 돈 벌어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겠다 이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세대가. 지금 하나님은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물질에 빠져서, 이성에게 빠져서, 어디 좀 눈에 맞는 여자 없나, 어디 좀 킹카 남자가 없나, 이러면서 주위를 살피고 앉아있고, 여러분 학교 때문에 공부 못한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덕을 좀 볼까, 이 모든 것이 땅의 것들이 묶여서 제대로 날개 한번 펴지 못하고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 버리는 인생들이 쫙 깔렸어. 쫙 깔렸어. 여기 있는 사람 빼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승부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훈련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 늪에서 빠진 여러분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진 거를 여러분을 구출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출해 올려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에 이 반열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아직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쪽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 점점 와, 새 예루살렘, 내가 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천천히 걸었던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가속도가 붙어. 여러분 가속도 알죠? 처음에는 더뎌. 너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땡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스탑만 하지 마세요. 계속 걸으세요. 앞이 안 보여도, 막막하고 희미해도 계속 걸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 앞이 환하게 보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맛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영을 살리지 않고 계속 육으로 여러분이 간다면,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근심 속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함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 11장 우리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어요.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믿음으로 달려온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방법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발목 잡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족쇄가 풀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둠의 악한 영들, 하나님 이제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씨앗이 심령 가운데 뿌려졌사오니 하나님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증오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발은 어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뜻이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뜻이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서는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 군사는 전쟁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 여러분 이 땅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다가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중동 땅에 지금 전쟁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정말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38선 그 줄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지금 이 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입술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의 것을 계속해서 죽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 땅의 것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와 샤라리어라리가 와 샤라라라라리아